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삶의 빛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며 빛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안홍락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과 호흡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거룩한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구원의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며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국 본의 달 6월을 들어보면 꺼져가던 이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땅의 교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유교의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렸건만 아직도 평안은 요원하고 한순간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단의 역사를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일된 한민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흘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식어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라 북한에 억압받고 있는 지하의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찾아오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희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옵시고 위기 속에 길이 있다 하셨사오니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병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복이 내리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그 십자가 신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지 한 4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대해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점점 납득이 안 돼요. 한때는 이 십자가 설교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경험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그 십자가이다 보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시는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산악인 박정헌 씨라고 아세요? 박정헌 씨라고 2005년에 후배 최강식과 함께 히말라야에 등정을 해요. 촐라체봉이라는 그 고봉을 등정해서 성공을 합니다. 내려오다가 사고가 생겨요. 자일 하나로 둘이 묶고 첼라체봉에서 내려오다가 그 후배가 그만 빠지면 안 되는 그 크레바스에 빠져요. 이 크레바스는 그 히말라야 고봉에 그 아주 큰 그 빙벽 사이에 이 갈라진 틈 말하지 않습니까? 골짜기죠.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 빠지면 살아남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후배가 거기에 빠져요. 그리고 이 자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박정헌 씨는 이걸 버티는데 둘 중에 하나죠. 어떻든 이 지친 몸이지만 생사를 걸고 이 후배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자의를 끊고 자기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미 이런 일들은 그 산악 등정 역사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세계적인 산악가인데 이렇게 자일로 묶고 갔다가 자기 친동생이에요. 자기 친동생이 크레바스에 빠져요. 자기 친동생이지만 자의를 끊어서 친동생은 죽고 자기는 살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둘 다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게 현명하다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정헌 씨는 버팁니다. 자의를 끊지 않고 버팁니다. 그 추위 그리고 갈비뼈가 본인이 부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몇 시간의 사투를 거쳐서 후배를 끌어올려요. 크레바스에서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 추운 강추위에 히말라야 산속에서 나흘을 버티다가 나흘 만에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구조가 되지만 그 심한 동상으로 박정헌 씨는 손가락 8개 그리고 발가락 10개를 절단을 해야만 했어요. 이 30대 후반의 젊은인데 산악인으로의 삶이 끝이 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 손가락 8개와 발가락 10개가 잘려나가는 이 숭고한 희생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지혜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것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아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각을 아무리 동원해도 이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이 십자가의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라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신앙의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의 힘을 공급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모두는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는 신발을 신을 때마다, 우리 모두는 목욕을 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마다,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그렸다. 그래서 아마도 카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성호, 그 십자가의 표를 그리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들은 그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간직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십자가에 성호를 굳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든지 아니 굳든지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고 반드시 우리가 유지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해요. 저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크게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첫째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과 둘째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 이렇게 크게 둘로 정리가 돼요. 먼저는 믿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죠.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유명한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죠.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 이신득의, 이신칭이 매우 중요한 교리죠. 이게 기독교의 참 중요한 교리예요. 유명한 그 일본의 신학자 가가와 도요히코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나는 석가, 공자, 예수를 다 좋아한다. 석가는 자비, 공자는 인, 예수는 사랑을 말하는 인격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죄의 은혜는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 외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으로 간다.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과연 어느 종교에 죄사함의 진리가 있겠어요? 죄사함의 진리는 오직 십자가가 있는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징벌하고 죄를 심판하고 죄의 벌은 주는, 그리고 죄를 짓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그 종교는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죄를 용서해 주는,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그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 바로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부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길 바라요. 흔들리지 마시고.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오늘 사실 설교는 초신자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 설교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역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책 중에 길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길이 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될 길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길을 생각하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길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이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길이 충돌하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에요. 자,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참신자가 아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나에게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예수님을 믿고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에 사명의 삶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헌신과 봉사와 사역이 없는 삶, 이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구원은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이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에서 편하고 좋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주 안에서 받은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 헌신, 봉사, 충성이 없는 그 삶은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비싼 대속의 은혜인데 그것을 아주 값싼 은혜로 여기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주하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십자가 대속은 완성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남아있는 거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었던 십자가고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바울이 진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져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전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는 너무 많이 무너지고 너무 많이 깨지고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고 참 위기의 순간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지금처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위기가 오고 급박하고 아주 절실한 그런 것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설교를 하기를 두려워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오래 참으라, 고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 이런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설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저는 믿고 그리고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이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참게 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요. 찬송가 150장에 보면 1절이 이렇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 고난들을 승리로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것보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 더 강력한 승리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보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최후 면류관을, 이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하는 예수님의 길이에요. 이것이 해법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가 이해가 돼서 믿었나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가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돼서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였나요? 납득이 안 돼요, 십자가는. 이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의 원리가 그거예요. 비밀이 그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는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는 것에서 더 나가서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이 독신자들이 생존율이 오히려 낮다라는 것을 아세요? 이 6.25 전쟁과 같은 이 위기의 때에 혼자 사는 사람들, 자기 목숨 자기 혼자만 챙기면 되고 남들은 부양하지 않고 돌볼 자식이 없는 이런 그 독신자들의 생존율이, 그 많은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오히려 높은 것이 아니라 낮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는 이 짐이, 이 부담감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 없는 삶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십자가의 부담이, 십자가의 짐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아주 추운 겨울날 눈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눈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 이 사람을 우리가 부축을 해서 구출해 주자,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한 사람이 우리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구해주느냐, 그리고 혼자 먼저 갔어요. 하지만 이 남은 사람은 이 사람을 얻고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가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밭에 쓰러져서 죽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먼저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은 그 추위에 얼어 죽었어요. 하지만 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짐을 짊어지고 갔던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서로의 열기, 그리고 열심히 걸어갔던 그 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살아났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면 죽는 줄 알아요. 사실은 반대인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려운 때 십자가를 회피하면 죽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면 산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코로나19 상황이 제법 오래되면서 우리 교인들의 헌신의 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헌신의 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헌금의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헌금의 부담을 안 지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헌금을 안 하고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 믿음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주님에게 안 하고 못 드리는 것이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애를 쓰고 정말 음식도 줄이고 집도 줄이고 자동차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안 됐을 때 이 헌금이 주는 거야. 이건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먼저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19 막 시작될 때 온라인 헌금을 안 했어요. 온라인 헌금 이 계좌번호 안 알려드렸어요. 개인적으로 교회 문의를 하면 알려드렸지만 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헌금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그 헌금을 교회에 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려고 하는 게 헌금 때문이다. 헌금을 거두려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었어요. 교회가 그게 아닌데, 예배가 그게 아닌데, 헌금이 그게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믿음을 믿었고, 우리 교인들의 그나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이 순수한 믿음을 저는 신뢰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시게 되면 그때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헌금을 안 하는 거죠. 헌금을 안 드리는 거죠. 그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이걸 안 지는 거죠. 기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져야 될 기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져야 될 예배의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모여서 기도를 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반항이고 반사회적이고 이거 국가에게 아주 누가되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납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때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때에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거 헌신이 필요한 때가 정말 절실한 때가 이때거든요. 부흥할 때, 잘 될 때, 평화로울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지만 정말 지금 이 십자가가 필요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신 종들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면은
죽는 줄로 알고 망하는 줄로 알고 이걸 안 지죠.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커밋먼트와 커미리, 이 두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근원이 같아요. 이 어원이 같아요. 커밋먼트, 이것은 헌신, 이 헌신이에요. 책임, 이 의미예요. 그리고 커미리, 위원회, 이거죠. 목사님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에 커미리는 많이 있는데 커밋먼트가 없다. 직원회, 당회, 각 기관 회, 여러 그 커미리는 있는데 이 책임, 이 헌신, 이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점점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이런 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십자가 노래하고 말만 하는 관념으로 머물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간증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구기학 권사님이라고 교회 예배를 나오세요. 구기학 권사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중에 주광조 장로님 그 아내,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자부시죠. 지난 26일이 이 주광조 장로님의 구주기 추도일이었는데, 그 추도 예배는 그 상황상 못 드리게 됐지만 그 추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광조 장로님의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작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면 자주 가는 곳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묘거든요.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하는 그 내용들을 이 아들의 생생한 그 증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듣게 됐죠. 주기철 목사님의 집에 그 살았던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아내 오정모 사모님, 그리고 노모 어머님, 그리고 아들이 넷인데 그 중에 막내 주광조, 이게 넷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평양교도소에서 이 가족들에게 면회를 오라 그래요. 면회하려고 해도 안 시켜주더니 웬일인지 면회를 오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니까 형무소 소장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주목사님 너무 고생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태워서 가도록 할 테니까 한 가지만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의 신사 참배하는 신사,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신사의 앞에서 내리지도 말고 택시의 창문만 살짝 내리고 그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한번 꾸벅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일본 경찰의 위신도 살고 주기철 목사님의 체면도 설 테니까 그것을 요청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정모 사모님이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해요. 교도소장이 이 안색이 바뀌더니 가족을 3층 면회실에서 지하 데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평양교도소의 고문실이었습니다. 그 고문실에 온갖 고문 도구가 있죠. 잠시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간수의 등에 엎혀서 와요. 이미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는지 이 몸은 축 늘어졌고, 살짝 눈을 뜨고 가족을 보고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주 목사님을 공중의 그네 같은 곳에 매달고 빙 둘러섭니다. 그리고 손에 각자가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몽둥이로 이쪽에서 쳐서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 치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마치 공중의 그네를 띄듯이 주 목사님을 심하게 몽둥이로 매질을 해요. 첫 번째 매질했을 때 이 노모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 주광조, 이 어린아이, 초등학교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너무 두렵고 떨고, 그리고 어머니, 바로 이 아내이신 오정모 사모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해요. 그 가운데 신사참배하도록 해라, 그런 그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고문이 계속돼요. 당시 주광조 어린이는 한동안 말을 잃어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어요. 그리고 주 목사님은 그렇게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사과 개짝 2개에 시신을 담아서 줘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염을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보니까 발가락, 손가락은 다 뽑혀 있었습니다. 바로 대나무 날카로운 것으로 손톱 사이, 발톱 사이를 찔러서 고문을 했고, 그리고 벤치로 모든 손톱과 발톱을 다 뽑아서 손톱, 발톱이 없고요, 발은 다 뭉개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고문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주광조의 아버지 주기철은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 강인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와는 동일한 인물이지만 달랐어요. 그저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고문받는 것이 두려운 한 인간, 고문받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이 주목사님이 순교할 것을 가정에서는 미리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순교하기 이틀 전에 바로 노모 어머니의 꿈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어머니에게 절을 해요.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알고 이 어머니는 며느리 오정모 사모에게 준비를 하라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오후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순교하기 딱 5시간 전인 오후 4시에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합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까? 주 목사님이 첫 번째, 자녀들과 아이들과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긴 말이, 당신은 죽어서도 주님 앞에 가서도 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남기세요. 그리고 이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시면서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 너무 섭섭해서 목사님 아직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이 말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영하 15도의 그 추운 평양의 교도소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심한 이 고문을 받으시면서 그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어하는 이런 그 육체를 가진 그런 그 연약한 저와 똑같은 그런 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나?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십자가지만 인간의 그 짧은 깨달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을 이 주기철 목사님은 믿었고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되고 짊어야 될 십자가가 있는 반면에 내가 또 짊어져야 될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졌던 것이고, 결국은 승리했던 것이고,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그 십자가로 승리한 아주 대표적인 분이었던 거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밤새 고문 받으시고 밤새 심하게 채찍에 맞으신 주님은 육체적인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로마 병정이 볼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죠.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우연일까요? 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면 되는 거지,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 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살고자 그 십자가를 버려둘 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어요. 망해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는 이 주님이 제시하신 이 길을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교회가 정말 무너지고 교회가 위기를 만난 때, 이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한국교회와 우리 강변교회에 주는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넘어서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물러나지 않고 십자가를 짐으로 환난과 역경 중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멀리 하려고 하다가 망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다 얻어 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일거리를 주시고 태양과 하늘과 공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탱하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에게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신 내 구주 예수님께 이 시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꾸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식이신 하나님, 삶의 지신 주의 성도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 쓰고 또 일을 위해서 수고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 여러 가지는 늘 하던 광고고요. 4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감사 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그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운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이번 주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도행전 16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보시고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간의 경험과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낙담한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게 하옵소서. 더 좋은 것을 먹으려 하고 더 나은 것을 입으려 애쓰기보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과 더불어 먹게 하옵소서. 한 번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는 전염병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발버린 산이
여성들만 하시겠습니다. 여성들만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시 나의 고난지 나를 오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모습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종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 아니에요?